많이 졸리시죠? 아니요. 표정은 다 졸린데 말만 그냥 아니요 라고 나오죠? 다들 얼굴이 수척해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오며 사순절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몰골이 점점 초췌해지고 있습니다. 미사 중간 끝날 때쯤 돼야지 여러분들이 하품을 하고 그러던 모습이 이제 미사 시작과 동시에 하품과 여러분들의 눈꺼풀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고통들을 참고 견디면 뭔가 나에게 주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고통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어떤 보상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 이 고통이 이렇게 당하는 것이 뭔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없다면 정말 그 고통들은 견디기가 힘들고 또 괴롭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좋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그런 고통들이 한참 지난 뒤에 그리고 그때 내가 기대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생각을 일깨워주거나 아니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나중에 전혀 다른 식으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랬던 것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주 괴로울 때 하느님께 기도했던 것이 대다수 이루어지던가요? 이루어진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게 안 이루어진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지금 왠지는 잘 몰라요. 이제 나중에 가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원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때가 내가 원한 때와 방식이 아니었을 경우도 있을 거고 어쨌거나 우리는 고통에 어떤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무릎에 바늘을 찌르면서 이렇게 졸음을 쫓으면서 이 기도에, 이 미사에 와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여기 와서 간절한 것들을 뭔가를 청하긴 청하는데 그것이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나는 왜 그것을 청하고 있는가? 일단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졸린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무엇을 청하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길래 이렇게 쇠빠지게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모여 있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 이런 이야기들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잠이 깨요.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수도원에 있으면서 핸드폰을 못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양성기간 중에 핸드폰을 가지면 안 된다는 다른 수도원이나 수녀원도 마찬가지예요. 참 별것 아닌데 핸드폰을 한 사람만 다 가지고 있어요. 수도원에서. 누가? 그 신부님들하고 그 다음에 그 반장을 맡고 있는 수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참 반장을 맡고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거의 안 하지만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한때 유행했었어요. 그때 뭐 싸이월드 이래가지고 방명록에 뭐 글 남기고 친구 찾고 막 이렇게 연락하던 그런 인터넷에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마침 성당에서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같이 함께 다니던 여자친구를 이제 오랜 시간 뒤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친구가 되게 학창 시절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뭐 하고 지내면서 많이 투닥거리기도 하면서 중고등부 그런 거 있죠. 우리 고등부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 같이 이렇게 임원도 맡아서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도 결혼하고 애를 놓고 저는 수도원에서 이제 지내고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싸이월드를 보니까 안 좋은 글귀들이 막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 친구 이제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좀 전화를 안 받아서 근데 제가 저녁 한 9시 반인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자나보다 이래서 전화를 끊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너 요즘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 그래서 걱정이 된다. 힘내고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려 우리 다음에 한번 보자.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며칠 뒤에 경찰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누구 씨 아시죠? 예, 저도 경찰한테 전화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받을 일이 없으니까. 예, 압니다. 근데 그건 왜 물으시죠? 여기 어디 경찰서입니다. 어떻게 되시는 사이인가요? 이러니까 친구입니다. 그래서 왜 그 친구 소식을 물으시죠? 이러니까 그날 통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화를 못하고 전화를 안 받길래 끊고 문자를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 신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못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궁금증이 너무 있었는데 어디 연락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첫째 놓고 둘째를 그 첫째 5살 때 가지고 이렇게 놓았는데 사산을 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은 출산 후에 우울증도 있잖아요. 근데 사산하고 나서 더 큰 상실감과 아픔이 있었겠죠. 뭐 그것은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애를 안 낳아서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혹시 먼저 떠나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더 잘 느끼시겠죠. 이제 죽고 나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게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때가 딱 죽기 직전이었나 봐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끝까지 계속 걸었으면 혹시 전화를 받고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나중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남편 얼굴도 떠오르고 그 꼬맹이 아들도 떠오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와 남편을 두고 이렇게 힘들게 참 학창 시절, 어린 시절도 힘들게 보냈는데 그렇게 생을 스스로 마감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매일 지금도 연미사를 봉헌하거든요. 매일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옛날에는 오래전에 교회 생활 해보신 분들 옛날에는 자살했던 사람들 장례미사 못했죠. 그게 이제 83년도인가 그 교회법 바뀌면서 바뀌었어요. 자살자들도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들이 지금 현세의 고통에서 버티다가 자신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때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살자들에 대한 장례미사를 교회에서 허용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현세가 고통스러웠으면, 현실이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더 나은 미래, 어떤 편안한 천상복락을 피해서 간 거잖아요. 현실을 피해서. 그랬을까라고 이제 교회에서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한 배려를 해주기, 사목적인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장례미사를 허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어떤 죄일 것 같습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 예수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셨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어떤 죄일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절망하는 죄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으자 발음이 안 됩니다. 즉 희망을 거스르는 죄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죄든 얼마나 큰 죄든 우리가 뉘우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7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인즉슨 당신도 바로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 중에 여러 아름다운 이야기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구절인 가장 아름다운 부분 뭐가 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 있죠? 그 돌아온 탕자의 부분에서 보면은 그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떠 있는데 자기 받을 유산을 달라고 해서 정말 싸가지 없게 고향을 떠나서 재산 다 빼가지고 창녀들에게 다 탕진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아무 탓도 변명도 듣지 않고 따스하게 맞이해 주시는 모습으로 하느님이 우리한테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란 아버지 하느님의 용서를 나는 받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절망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돌아온 탕자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용서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용서가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돌아와야지 용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마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들을 먹으면서 나는 정말 버림받은 자식이고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절망하면서 죽어갔을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런데 여기서 잠시만 큰아들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저도 사실 큰아들인 것 같아요. 큰아들 과에 속하는 사람들이 원한과 질투와 시기를 버리고 돌아서기가 작은 아들처럼 방탕하고 아주 잘못된 어떤 범죄들을 저지르는 삶에서 돌아서기보다는 훨씬 힘들다는 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더 미묘하고 더 뉘우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저는 되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게 강한 성격이라서 더 그런가 봐요. 그런 사람들 있죠.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편한 사람들은 그냥 느릿느릿하고 뭔가 뭐 이런 부탁 저런 부탁해도 다 들어주는 순둥이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하고 저하고 잘 맞아요. 근데 뭔가 나보다 좀 잘났고 나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뭔가 일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질투와 시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작은 아들의 지었던 어떤 방탕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기나 특히 큰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한이나 시기나 질투들은 작은아들이 지었던 그런 방탕함처럼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원한에 잠겨 있으면서도 내 자신이 본래의 자리에서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와 비슷해지거나 동등해진다라고 느껴지기만 해도 내 자신이 불안해지는 두려움의 실체들을 똑똑히 내 자신 안에서 밝혀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똑바로 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 모독하는 죄는 희망을 거스르는 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어떤 죄를 짓든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용서받을 거라고 끝까지 희망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것이다. 우리 죄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편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당이나 여러분들 직장이나 공동체 여러분의 라이벌 있습니까? 라이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수도원 안에 라이벌, 지금은 좀 한풀 꺾여서 그런 라이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라이벌의 관계에 있는 여자가 둘이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여자가 너무나 옷을 멋지게 입고 오고 그날따라 화장빨도 잘 먹어서 전날 뭐 각질을 제거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마사지를 받았는지 아주 오사시하게 화장이 먹고 머리 세팅도 잘 됐고 옷도 그날따라 아주 피부빨에 잘 맞게 입고 왔고 유난히 그 파티에서 잔치에서 사람들 눈에 띄는 겁니다. 그 라이벌 관계에 있던 여자가 질투를 한 나머지 커피를 한 잔 들고서 그 여자 주위를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실수한 척 옷에다가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참 여자들은 더 무서운 게 이거죠. 그런 걸 전혀 티를 안 내고 말할 수 있죠. 어머 미안해. 아유 내가 이거 그만 커피를 쏟아버렸네 실수로. 아유 어떡해 이 좋은 옷에 커피를 쏟아서 정말 미안해. 정말 진심인 것처럼 사과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옷을 베린 여자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진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용서를 청하니 그래 됐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헤어졌어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그 커피를 쏟았던 여인은 항상 그 일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옷을 버린 여인은 그냥 그때 잠시만 화났다가 잊어버렸는데 사과를 했던 여인은
비록 사과를 했지만 그것은 자신이 실수해서 쏟은 것이 아니라 내가 라이벌이어서, 내가 너를 시기 질투해서 일부러 쏟은 것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가슴에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처들 없습니까? 우리는 딱 한평생 살면서, 한 번의 삶을 살면서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많은 공덕을 쌓아서가 아니에요. 앞서 말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거나 아니면 아버지에게 귀여움받을 짓을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고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밤을 꼬박 세워서 철야 기도를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기도를 쎄빠지게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 수도원에 들어왔지만 사실 여러분들보다 고생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생 더 많이 했지. 안 그렇습니까? 기도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했어요. 근데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늘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불교처럼 우리는 여러 번 환생을 해서 선업을 쌓지 않더라도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자비와 하느님 용서에 그 희망을 두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가 큰 죄를 짓고서 조마조마해 하면서 보혜수에 가는 데가 있죠. 없습니까? 근데 한참 떨리는 마음에 고해를 하고 나면 신부님이 시큰둥하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주모경 3번 바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과연 내 죄가 주모경 3번으로 사해지는 건가? 시시하다는 생각도 들죠. 고해성사가.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시리아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오는 이야기 부분 있죠. 거기 보면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이 그거 우리나라에 가면 별거 아닌데 용한 예언자가 있어서 단번에 고쳐줄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나아만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도 참 그렇죠. 해도 안 될 때 귀가 얇아지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행하죠. 먼 길을 떠나서 이스라엘까지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시종 하나가 나와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르단강, 저기 보이는 요르단 강가에 가서 7번 몸 씻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아만이 되게 화가 났죠.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 고향에 가면 정말 넓고 깨끗한 물이 많이 흐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는데 그런 강도 아닌 완전히 청계천보다 못한 요르단 강가에 가서, 또랑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그 얘기 듣고 화가 난 겁니다. 뭔가 자기가 병을 낫기 위해서는 거창한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단순한 그 어떤 행위로 7번 가서 씻는 행위만 하면 자기의 죽을 병이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게 못 믿어왔던 것이죠. 나아만은. 그러자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옆에 있었던 똑똑한 부하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장군님, 만약 엘리사 저 예언자가 히말라야라도 오를 정도의 힘든 일을 시켰었으면 당신은 그것도 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한번 해봐라. 역시 훌륭한 장군 밑에는 똑똑한 부하가 있죠. 그러니 7번이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나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모경 3번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보속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용서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속하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신부님? 신부님, 보속도 그렇게 많이 쎄 빠지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죄도 그냥 지으면 다 용서해 주니까 쉽게 살면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인생 사는 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구원받는 것도 다 제 몫이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거를 근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불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한 만큼 이 이야기가 제 한 이야기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수수께끼 같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 빠지게 노력하고 자기 길을 찾으려고 죽을 똥 살 똥 노력한 사람에게 그 길이 열릴 거라는 이야기랍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졸음을 쫓아가면서 내가 2개, 3개로 지금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뭔지 모르고 옆에서 웃으니까 또 나도 따로 웃어야지 하면서 뒤늦게 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저희 강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저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졸고 나니 상쾌하더라. 그 노력을,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가상하게 여기셔서 하느님은 우리를 조금씩 당신 곁으로 이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거스르는 그 절망이라는 곳에 빠지지 말고 하느님의 그 용서와 자비에 오늘도 우리를 내어 맡기도록 합시다. 아멘.